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성과에 있지 않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창한 어떤 대단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에 대하여 성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어떤 일의 결과가 되어져 버리면 그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방문했을 때의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그 고향 땅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자, 제가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 방문하시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아시고 가셨을까요? 모르시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요.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향 땅 사역은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 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거창한 어떤 대단한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신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순종하셨고요. 순종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결과와 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더 크게 이루어보고 싶고 더 거창하게 이루어보고 싶은 그 욕심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욕심뿐만이 아니라 유혹에 시달려요. 그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더 쉽게,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유혹,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에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일할 때 왜 싸워요? 왜 다퉈요?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것도 다르고요. 방법도 달라요. 서로 주장하다 보면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여서 일할 때 항상 다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무엇인가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루어지고 나면 이루어지고 난 결과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게 돼요? 자기가 가져가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이 결과나 일의 결과나 성과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하래요?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할 땐 좀 웃어주셔야 돼요.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는 게 내 뜻이래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내가 어디 선교를 가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웃을 수 있고 지금 기뻐하실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웃으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그렇게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소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업적, 거창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주일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 말씀이 있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기억나시잖아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 위에서 몸이 낫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길 위에서. 근데 자 나중에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1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이 이방인 외에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무엇인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심지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것 자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어떤 거창한 성과가 아닌 그저 일상에서 허락하시는 소소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이 있는데 그 요즘에도 간간히 이런 분들이 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한데 이 연말 되어지면 이게 연예인들 이렇게 시상들 하잖아요.
그러면 상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동료들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이 이제 수상 소감으로 하잖아요. 요즘에도 간간히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수상소감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물론 그 상을 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이런 거죠.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 우리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숨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냐는 거죠. 근데 TV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계를 알잖아요. 뭐 다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추악함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여러분 방탕하게 살았던 자가 여러분 대중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상소감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았느냐를 반영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사는 것, 여러분 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거나 아니면 거창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소소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자, 뭐 대단한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일상에서 기뻐하고 뭐 기도하고 감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참 쉽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뭐 제정신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항상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면 되지.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3번은 하잖아요. 언제예요? 밥 먹을 때라도 하잖아요. 막 기도하지. 근데 언제 하래요?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감사하래요. 그럼요, 감사하면 되지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죠, 너무.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 할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하시면 돼요. 되게 허탈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볼펜을 딱 꺼내가지고 막 적으려고. 뭔가 대단한 비결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면 돼요 하니까 되게 실망하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면 돼요. 지금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항상이 돼요. 지금이 모여서 쉬지 말고가 되고요. 지금이 모여서 범사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겁을 먹어요.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겁먹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거 집에서 틀어주면 신기하게 이게 같이 보잖아요. 브랜든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하나를 보여주면요 한 30번씩을 봐요. 와, 그거 똑같은 거 다 아는 내용을 그렇게 많이 보는지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사실은 이 만화 영화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쿵푸 판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 이렇게 보면 이런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은 목사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되게 중요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사 하나가 나와요. 자,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자, 오늘 영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Today is a gift. 자, 되게 쉽죠? 어제는 히스토리래요. 그리고 내일은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오늘이 기프트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내게 아직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이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 선물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ow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now 말고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시면 present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내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 24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시는 이날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이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된대요.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시는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감사에 대하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축복의 그릇을 크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에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런 수학 공식처럼 적어져 있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발견하고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입장에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인 우리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까지를 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깝다고 뭔가를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에 대하여 순종을 하면 그럼 내가 축복을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저주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네가 나한테 요만큼 한 것만큼 내가 너한테 줄게. 마치 영어로 give and take처럼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복채를 갖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요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줄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 섬겨야지 왜 딴 데 가서 다른 데 섬겨?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그런 짓 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혼낼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너랑 나랑 끊어지면 누가 죽어요? 너희가 죽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죄만큼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죄만큼은 짓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이래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애들은요 잘 몰라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우리를 괴롭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애를 괴롭히려고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네. 막 교회 나오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뭐 헌신하라 그러고 하니까 이건 뭐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순종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함으로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다 해주고 싶어도 다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오히려 미리 주어진 그 축복이 이 아이한테 저주가 되든지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제 둘째 아이가 6살인데 얘는 아직 칼을 다룰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는 칼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칼을 쥐어주면요, 여러분 이 칼은 얘한테 좋은 도구가 되기보다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어떻게 보면 상해의 물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요. 그 축복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준비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을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주시려고 예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준비가 안 되면요,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고요, 2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준비를 내가 잘한 것만큼 금방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거창하게 잘 오랫동안 설명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한테 다 주고 싶은데 더 추가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예요? 그 둘째 애가, 사실은 이제 제가 첫째 애가 있어요. 첫째 애가 16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첫째 애는 키울 때 첫째 애이기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신없이 키웠어요. 근데 둘째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솔직히 10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키웠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근데 둘째를 키우면서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워요. 근데 그러면서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이 아이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이 아이가 뭐가 이렇게 하다가 고장이 나면 꼭 누구를 찾냐면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지고 오면 좀 잘 고쳐주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뭐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아빠 하면서 이거 뭐 고장 났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고쳐줬어요. 근데 고쳐주니까 딱 뒤돌아서 가면서 얘가 뭐라고 하고 가냐면 고마워 하고 가더라고요. 보통은 애들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고마워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볼에다가 막 뽀뽀해주고 싶고, 얘 그 한마디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뭘 주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아버지로서 되게 섭섭한 거예요. 걔는 뭘 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말을 해야 알지. 그냥 마음으로만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고마워 하고 가니까 너무 이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순종으로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감사로 그 사이즈가 바뀌어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담아내는 그 그릇의 사이즈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더 부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통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1년 반이 넘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돌봐주고 또 오고 또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그러기를 1년 반 넘게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누워 계시는 그 남자 집사님, 그리고 지금 막 돕고 있는 여자 집사님, 그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교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간호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 되신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딱 1분이라도, 아니 한 5초라도 이 누워있는 남편이 잠깐이라도 깨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맙다라고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가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누워있는 이 남편이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라도 한지, 알고 있기라도 해서 고맙다라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나 1년이라도 아니 10년이라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 마치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상태, 그게 제일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기대하시지 않아요.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뭐 대단한 건축 헌금 뭐 그런 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 그 작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